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8월 13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상태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주 곧 선자들의 영원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여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준 사람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가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관들이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절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영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이네요. 마지막 장인데 제가 우리 범원교회 오기 전에 유카이파에서 말씀의 교회를 개척을 할 때 개척할 당시에는 새벽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못하게 해서 새벽기도를 못하다가 아마 2000 몇 년이죠? 2009년
2009년에 개척을 했는데 2009년에는 새벽기도를 못하고 2010년쯤부터 아마 허락을 받아서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한 장, 때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하루에 그러니까 한 장을 가지고 며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계속 했어요. 계속 한 것이 오늘로 두 번째가 끝난 겁니다. 두 번째가 끝난. 그러니까 지금 연도로 한 12년 됐는데 6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6년에 한 번 돌아가고 오늘로서 또 두 번째 끝나고 내일 창세기 보면서 이제 세 번째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 또 보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은 굉장히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런 말씀은 불편해하죠. 불편해합니다. 근데 뭐 불편한 이유는 간단해요. 본인이 그렇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뭐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아마샤 왕에게도 선지자가 자기 뜻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고요. 자기 뜻하고 다르면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요, 설교하기에 아주 그 조금 편한 본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설교하기 굉장히 불편한 본문도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또 다니엘서의 환상도 그렇고 참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도 어렵고요.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환상의 내용이거든요. 환상의 내용.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동물의 모습도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고민들이 많이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보면 뭐 다윗의 이야기라든지 솔로몬의 이야기라든지 얼마나 스토리텔링이 좋잖아요. 이야기의 어떤 전개 과정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편견을 없애자고 새벽기도는 그냥 한번 쭉 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6년 만에 한 번, 요한계시록도 6년 만에 한 번, 이렇게 한번 쭉 가는데 저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유익했습니다. 더 말할 나위 없이 유익했고 은혜였고 힘든 본문들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아가서. 이건 뭐 참 아가서 말씀은 정말 힘들어요. 사실 이건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서가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봤습니다마는 솔로몬 왕이 훌륭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들을 이제 부각시키고 좋은 점들을 취하는 거죠. 솔로몬의 훌륭했던 점들, 다윗의 훌륭했던 점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게 되고 보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또 본문이 지나가고 오늘 요한계시록까지 지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창세기를 할 텐데 또 일독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하게 되면 참 이렇게 성경 말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읽어도 새로운 말씀 같고요. 읽어도 은혜가 되고 읽어도 어떨 때는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읽었고
그렇게 확인했고 때로는 외우고 막 그랬는데도 묵상하고 그랬는데도 새로운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어떤 새로움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그 22장 요한계시록의 22장,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 22장을 쓰면서 조금 결론을 내고 있는 부분, 이 내가 기록했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도 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지키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뭐 통달하더라도, 아무리 뭐 성경을 뭐 1도 가고 2도 가고 뭐 3도 가고 뭐 100도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소용이, 복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이문열 씨가 쓴 책 중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문열 씨가 그 유명한 작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했는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의 소설책에 보면 성경을 통달하고 있어요. 그 책의 주인공이 신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생에 대한 뭐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데,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예수는 안 믿는데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읽었더라고요. 많이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뿐, 자기 책 쓰는 데 도움이 될 뿐, 그걸 읽는다고 복되지도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자, 복된 거는 뭐냐?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의 이제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인데 뭐냐면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게 키 포인트고요. 자,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되어 있고,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게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빨간 글자. 이거는 원래 원문에는 이렇지 않는데, 이 성경을 지금 최근에 이제 편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로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물론 뭐 속히 온다는 것이 언제라는 말은 없죠. 뭐 몇 년도에 올 것이다, 몇 년 후에 올 것이다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속히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온다. 그러니까 내가 올 테니까 너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혹은 내가 올 때 내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오셨을 때는 각 사람이 그 행한 그 행위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뭐 읽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묵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키는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참 이 말씀 하나도 우리가 사실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애쓰는 것,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 허물을 덮어주라고 하는 그 말씀, 이거를 지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복된 사람이고,
이거를 지키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남의 여러분 허물을 들춰낸다는 말은요 허물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 부끄러운 것, 허물을 들춰내는 것. 그러니까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옳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물을 다 들춰내서 명명백백 그의 죄를 밝혀라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간혹 보면 허물을 들춰내서 뭔가 정의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자기가 뭘 탁월한 것 같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 같고 천만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 거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재판관을 삼았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걸 판결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막 허물을 들춰내요. 이런 허물도 들춰내고 저런 허물도 들춰내고 그러다 보면 심지어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그거는 죄악된 모습이죠. 죄악된 모습.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갚으실 것이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이 뭡니까? 밤새 어두워졌던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광명한 새벽별, 빛을 밝히는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당시의 어떤 이 어두웠던 역사,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역사, 박해받고 있는 역사,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역사들을 한 번에 물리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새벽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안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물러가고 이제 광명한 새벽별을 통해서 빛이 이 땅에 비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용서하심의 그 모습, 그 이웃을 사랑하시는 모습,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 죄인들마저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우리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텐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데만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는 데만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픈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 깊이 심겨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위안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하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